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캠프 현장에 갔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가정도 깨지고 또 자녀도 위기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딱 숨겨두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은 잘 되느냐? 죽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오히려 약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왜 아프고 왜 어려움 당하고 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때가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 학생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죽지도 않고 왜 그러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 날이 온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하니까 두고 봐라, 기다려라. 재앙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잘 되는 거 가고 있지만은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상처. 깊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유명한 연예인 가수인데 자녀가 자폐예요. 국회의원 이름만 대면 아는데
자녀들이 장애예요.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없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끝나고 나면 심판이 일 것이다. 심판은 뭘 말하느냐?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기준이 세상 기준이, 그리고 무슨 기준이냐? 육신 기준이, 그리고 나 기준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오직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너무 객관성이 없다. 늘 보면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은데 아니요. 자기 욕심과 동기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말 안 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산 하나님을 소통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신다. 무슨 소통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요, 계시록 8장 5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소통이 뭐냐? 하나님과 임재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지금 내 속에 임재하여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내 소원을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기도가. 이 시간 말씀 받는 것도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여서 예배는 누구께 하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 그렇죠? 소통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각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각인되는, 각인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37,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정신문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된 자가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사랑교회가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들 가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오직이 돼야 돼. 어디든지 있습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어요. 오직이면 돼요. 그러면은요, 땅끝입니다. 땅끝은 뭐냐?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땅끝이에요. 우리 가정의 그 불신자인 그분이 땅끝이요. 우리 조상의 지금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는 거기가 땅끝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땅끝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땅끝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땅끝이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전도를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라 이 말은 24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의 237은 어디인가? 나의 237은 지금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다민족 237입니다. 다민족에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려운 가정 많습니다.
TCK들이 학업이 안 되고요. 부모와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왜? 엄마는 외국인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언어도 잘 못해요. 아이들은 크면서 학교 가는데요. 이 학교에서 자꾸만 학업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피곤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방치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큰 사회 문제, 범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도움을 주고 조금만 힘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전도문이요,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거 있지요? 이면계약. 이 이면계약이 있다가 미미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면계약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은 같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이면계약,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면계약, 현장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면계약을 딱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말이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좌와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보좌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든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그래서 이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션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힘, 뭐지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힘이라 이 말은 원죄와 흑암과 모든 재앙,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영적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의 축복입니다. 세상 지혜는 끝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건강도 와요. 체력과 힘도 와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뭐냐? 체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제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회복된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제의 축복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절대로 잊지 말고요. 이것이 나에게 다 각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체험도 이상하게 체험이 되면 안 돼요. 이미 성경적인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6월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수장절,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6월절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거는 오순절은 지금 누림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오순절 누림 속에 살았지요? 날씨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막 눈을 뜨지 못할 만큼 따가워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해요. 이렇게 전 지구가 지금 완전히 오중춘 파괴로다가 비정상적인, 장마도 아닌데 막 며칠씩 계속 비가 오고, 여름도 아닌데 막 여름 날씨로 뜨겁고, 여름인데도 이상기온으로 아침 저녁엔 춥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만 살아남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그래도 안 망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다. 결국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과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신다. 애언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지요?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의 축복을 말하지요. 말씀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져도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가 되면 계획도 바뀔 수 있고 목표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목표 계획 세운 걸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그대로 간다.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돼요. 항상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 주장이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떡을 떼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성찬예식을 통해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원네스 되어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천 제자가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지금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뭐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어찌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구원받느냐? 뭐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나 기준.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나한테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는 척하냐? 이 말이래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된지 아냐? 나 지금 중직자 됐어. 너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가당치도 않는 소리네. 이 말보다 더 센 소리가 뭐냐? 너 지금 50도 안 된 놈이 어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6,000년 전에 계셨던 아브라함이 널 보고 구원받냐? 저거 완전히 미친 또라이, 정신이 없구만, 이 소리란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성령은 백두산에 있고 한라산에 있고 천마산에 있고 주사랑교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느니라. 산기도 철야기도 안 해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애기들처럼 얘기해봐요. 여기 있다고. 여기 내 안에 있다고. 끄떡끄떡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고. 애기들 그러잖아. 예수님 어디 있어? 여기 그러잖아. 내 안에 예수 성령이 계시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를 인치셨다. 인쳤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인쳤다고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도장 찍는 순간 그 집은 내 거요. 그죠? 집을 딱 등기부 등본 문서에다가 내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도장은 언제 찍게 해주죠? 잔금 다 주고 서류가 완성된 다음에 도장 찍게 하잖아요.
도장 찍고 돈 주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갖고 도망가면 끝이야. 도장 찍었으니까. 인쳤단 말은 뭐냐?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인치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너를 보증하신다. 내가 암만 외쳐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사단의 문제 끝난 사람이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성령이 보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질 않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현장 갔을 때 뭘 주신다?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주신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단 말은 무슨 말이죠? 참된 동기를 갖게 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갖게 하신다. 참된 동기. 그리고 뭐요? 힘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책임지신다. 그럼 애기들이요, 내놔보라고, 내가 할 거라고, 너 책임도 안 지면서 왜 가져가? 내가 책임질 거야 떼깡 부리고 막 울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성령께서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책임진다고 해놓고 나 책임 못 져,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받아합시다. 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님이 이때입니까?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오니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알아야 나를 성령께 맡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보니 성령님께 나를 맡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받아합시다. 나를 맡기자. 아시겠죠? 나를 맡깁시다. 목사님한테도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 못 믿어. 중직자한테 못 믿어. 오직 성령님께만 맡길 수가 있어. 성령님만 믿을 수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이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신자들이 왜 힘드냐?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나니? 성령을 거스리나니. 사람들이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조금만 기분 좋으면 막 다 끌어안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조금만 마음이 안 차면은 다 싫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고 나는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우리가 할 일,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암만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기분이 너무 그래도 성령은 기분 나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기분 나쁠 때 떠났다가 기분 풀렸네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화났을 땐 나가, 필요 없어. 성령도 나가는 게 아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 내 화가 다 풀리면 으그 내가 너와 함께 한 것도 모르고 이 바보 천치 등신아. 그죠? 내가 낙심해서 막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순간에도 그때는 낙심이라는 힘이 막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셔. 펑펑 울고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빠져가지고 처져 있을 때 다 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느끼겠냐? 그죠? 내가 힘쓸 때는 못 느껴. 여러분 우는 것도 힘쓰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힘쓰는 거고 포기한다고 막 그것도 힘쓰는 거예요.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요, 음성이 들리면 눈물이 펑펑 나지.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내가. 그죠? 성령이 함께 계신다. 언제 함께 계신다고요? 항상.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응답받고 치유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응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응답이요. 이거 응답받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불신앙도 치유되고 내 지랄 같은 성격도 체질도 상처도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 뜻을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게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확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